네, 오늘은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의뢰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뢰하라. 5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이제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 주님께 다 맡기라.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 그런 말 생각나죠. 염려를 맡기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염려밖에 없어. 그 염려를 맡겨라. 그 말은 내 힘으로 살지 말라 이거죠. 내 힘으로 살지 말라. 내 힘으로 살지 말라. 염려가 있으면 맡기라. 내 힘으로 살지 말라.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돼. 행한다는 것은 또 갑자기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생각나죠. 어떤 행위가 생각납니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게 다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착한 일 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우리의 의로 선을 행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을 쫓으면 그게 선한 행위야. 선을 행하는 거는 선하신 주님을 쫓아가면은 행하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으면은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의 소욕만 있어갖고 그 육체의 소욕만 있어갖고 그것 따라 살았다는 게 다 죄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덩어리지 죄덩어리.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성령의 소욕이 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꼭 성령의 쪽을 쫓아 살면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선한 생명인데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해야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죄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난데 내가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착한 일 하고 이건 다 악이라니까. 내가 한 거잖아. 늘 말하지만 내 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 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종교 그러면 우리의 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의 종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믿는 자들이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오래 참도록 노력하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종교가 되면 안 돼.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냥 새롭게 된 생명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생명을 건너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 믿고 생명 얻었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고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자녀가 딱 태어나면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거기는 어떤 법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 주면 아들에게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주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딱 받고 자라나면서 그냥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겁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고. 그 아버지 아들의 그냥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냥 교제하는 거 그냥 아버지와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 자식이 아버지와 교제하잖아. 그 교제 안 해요? 기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계속 그 음성을 자꾸 듣는 거 듣는 게 먼저라고 듣는 게 자꾸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어라 지금 안고 있는데 그걸 좀 느껴봐라 그걸 느껴봐라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이렇게 사랑의 속결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예배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반응하잖아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꾸 안고 그냥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좋아가지고 깨랑깨랑 웃잖아요. 또 웃는 거 보고 부모님 좋아하고 아이가 왜 깨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흔드니까 그냥 깨르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날 흔들고 계시거든요. 구원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잖아요. 안고서 이렇게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흔들고 계시구나. 까꿍까꿍하면서 그걸 알아야 돼.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 그럼 그걸 알면 그냥 아이가 부모님이 흔들 때 너무 좋아서 깨르르 웃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웃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가 입장에서 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주일날 성수해드리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뭐 충성스럽게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전도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마다 반응을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평안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얘봐 눈 깜빡깜빡하네. 또 아유 저 웃는 거 봐.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부담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그냥 예배 시간에 기침도 하지 말고 그냥 또 순서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러고 그냥 찬양만 해도 틀리지 않고 막 찬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이게 예배가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주일날 성수하면 복 주고 또 성수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저주 주고 그 말이잖아요. 뭐 11조 내면 복 주고 좀 못 내면 또 아주 거짓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항상 부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율법적이 되면은 또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게는 다 종교예요. 그거는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 갖고 뭔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똥꿈을 받으려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복을 받겠다. 이게 우리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거 구원의 은혜를 알아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 이제 아버지가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그냥 밤낮으로 그냥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러신다니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자꾸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 홍해를 건너게 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홍해 건너게 하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아니, 홍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응? 그럼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그냥 애국 군대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홍해 사건 생각하면은 그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안고서 뛰고 띵가띵가하는데 뭘 걱정해. 지금 내 앞에서 뭐 홍해가 있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든 무슨 상관이야. 그 주님이 얼마나 다 아직 그냥 환경적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됐어도 지금 바닷길이 안 열렸어도 얼마나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냥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길을 내겠구나. 그냥 큰 산이 내가 앞을 막았지만 그냥 평지가 되게 할 거나 그냥 여리고성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앞에 있지만 이거 다 무너뜨리겠구나. 이거 그냥 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안 한 거죠. 우리 까꿍까꿍하는 흔들고 말해 까꿍까꿍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날 이렇게 사나 그냥 아버지 사랑 앞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벌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알고 평안해도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고. 평안한 가운데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일단 평안이야.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고. 그래서 성령님은 이 평안 안에서 성령이 이끌리는 것은 항상 이 평안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알게 되면 평안이 와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 많이 쓰잖아요. 서인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딱 온다고. 그러면 이 평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평안 가운데 소원이 온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소원함이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 알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평안이 오시면 동시에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것이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인 거 알고 그 생명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알고 선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서 또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살면은 그게 여호와를 맡기며 사는 삶이고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냐 3절에 그냥 이 땅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 이제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산다는 겁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얘기는 아주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맨션에서 말이지. 이제 보디가드까지 두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부자 되고 산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생명의 풍성함 누리는 거죠.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가운데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렇게 성령 쫓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아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 거 내 영혼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행복함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핍박이야 여전히. 아주 너무 힘들어. 응? 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우리는 이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네 그러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 따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사는 자가 아니거든.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을 알잖아요. 그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예?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딱 누리면은 내가 지금 아주 너무 일이 바빠서 피곤하더라도 난 피곤하다 그렇게 안 해요. 피곤한 자 같으나 건강한 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없는 자 같으나 주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하고 이런다고요. 약한 자 같으나 난 강한 자고 내 의로 강한 자고 그게 아니라 예? 주님을 알므로 주님이 주신 그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그렇게 나를 말하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어떤 오감, 우리에게 오는 오감들, 예? 또 우리 환경에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가 이렇게 감정이 좀 우울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의리하고 내 길을 맡기고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주님의 사랑을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안으로 말려 오는 주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울한 것 같으나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꽉 막혔어. 사방에 우겹삼을 쌓였지만은 쌓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갖고 막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고통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봐요. 그러면 평강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기쁨이 딱. 이 기쁨은 뭐 환경으로 알면 오는 게 아니죠. 주님 한 분으로 말면 오는 거죠. 주님을 알므로 오는 거죠. 사랑의 교통이 되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기쁨이 또 날 주장하죠. 주님의 기쁨은 내가 기뻐지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그냥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지금 너무 힘든데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 참 그 희한합니다. 우리의 의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이거 곤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합니까 지금? 기뻐하세요. 어려워합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기뻐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힘듭니다. 종교는 끝없이 어떤 규례 앞에 몸을 복지키면서 목적하면서 그 규례를 막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 항상 기뻐하라 여기도 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해갖고 기쁘도록 노력하라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로봇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모든 걸 맡기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여봐요. 그거 그냥 주님의 기쁨이 그냥 내 안에 가득 차죠. 그 기쁨이 그냥. 그래서 그 기쁨이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누가 찬양할 때 그래도 두 부류가 있어. 그냥 기쁨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기뻐합니다 아버지도 깜빡깜빡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오는 그런 기쁨.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알므로 내가 그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내게 붙여서 또 기뻐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 지옥 보내야 되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기뻐하세요. 네, 내 자녀니까, 나와 지금도 함께 할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네, 내가 낳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막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 기쁨으로 보잖아요. 우리를 참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편을 볼 때는 정 우리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더니 완전히 그냥 우리에 대해서 아주 기쁨 가득해서 이렇게 봐. 이걸 우리가 알아봐요. 예, 평안이 오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그냥 내 속에 잔잔한 그런 기쁨이, 안도의 기쁨이, 예? 감사의 기쁨이 다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여기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니까 우리 나름대로 저녁으로 말하면 욕심들 있잖아요. 집 좀 큰 집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식은 요만큼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막 기뻐하십시오. 소원함 이뤄준다니까. 여러분들 소원함 있죠. 여러 가지 소원함 있죠. 여러분들 그 소원함이 왜 안 이루어져? 그게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소원함 이루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면 여러 일하고 말이지, 뭐 사람들 찾아다니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삶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노력하세요. 주님이 그 소원함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꽝꽝꽝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걸 맡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그렇게 함께 하면은 주님이 날 기뻐하시는 걸 알 때 정말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런 소원함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나를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의 그런 기쁨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에 이끌리잖아요. 이렇게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 또 이루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또 소원함 주셔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원함 주셔서 또 어떤 일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원함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냥 그 소원함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쫓아가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성령께 주시는 감동 따라 뭐 헌신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은 나에게는 소원함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룬다는 걸 믿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면 되는데 모든 걸 맡기고 그걸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소원함 주셨잖아요. 분명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으면 하나님은 소원함 주셨으면 알아서 자식 주시고 그 자식 통해서 많은 이삭 이제 자손들이 나오겠지. 물론 그 자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그냥 나를 부르신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그것도 주신 소원함 이룰 걸 믿고 그냥 그 주님을 더 알게 원하고 그냥 그 주님의 손길 따라 살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냥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주님보다 앞서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뚫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원함을 자기네가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루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왔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원함 이루어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 또 주 안에서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런 소원함들이 있는데
예? 근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성령으로 말 주님 아는 자리에 있으면 돼. 아는 가운데 주님 인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돼 그냥. 예,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획한 일들이 그냥 다 이루어져 그냥 나타나.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겨요. 안 맡기면 괴롭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됐잖아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야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게 다 맡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쫓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기뻐하는 걸 알고 나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냐. 기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잖아 또. 우리가 맡긴 거 주님이 다 이루셔. 어? 베드로서에 다시 한번 너 염려를 맡겨라. 저가 돌보시고.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 조금 세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노래에 걸리지, 이게 우울증 걸리지, 이게 더욱더 답답해지죠.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도 못하고 그냥 계속 문제 속에 빠지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갖고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선행하는 그냥 성령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해결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뭐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다 맡겼는데 왜 다 맡기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을 쫓아다니는 또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맡길 때보다 문제 더 꼬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런 게 연연하지 않는다. 아주 주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쫓으면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큰 문제라는 게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 내가 맡길 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때 그런 거 있을 때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 오늘 말씀 받고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성령 쫓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본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 생각하면 또 큰일 납니다.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고 더 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런 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그것은 내가 맡기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요. 더 어그러졌으면 어그러진 대로 나는 이제 이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평안하잖아요. 이제 그 문제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이 돌봐준다는 게 물리적으로 그냥 잘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맡긴 것보다 어떤 일이 더 엉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는 우리가 맡겼으면 그 엉클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계획을 틀림없이 거기서 그걸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있어. 모든 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안 되니까. 할렐루야. 자꾸 작은 일에도 문제가 되니까 자꾸 거기 얽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모든 걸 주님께 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보이는데 뭐 문제가.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거 다 맡겨요. 그냥 주님이 돌봐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마귀도 사용하시고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은 또 더 엉클어지겠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 가면 알아. 금방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지? 그래도 계속 왜 이런 일이 꼬이게 하시지? 나중에 가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해석되는 경우보다 우리 삶이 좀 지나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더 엉클어지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 뿐이에요. 너희 길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게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예. 맡기지 못해갖고 막 괴로웠던 거, 거기서 우리를 딱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이제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내가 살아서 정말 육체의 소욕만 따라갔고 염려 근심 속에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겁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예.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말 새롭게 됐으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의 사랑을 알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알아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라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주 여호와를 맡기고 의지하라. 자꾸 맡기고 그냥 모든 걸 맡고 염려 근심 있으면 다 맡기고 그냥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 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소원함도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맡긴 영역도 이제 우리는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맡긴 영역도 그걸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이 도구들로 이렇게 삼아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나보면 해석이 되니까 너무 그냥 환경이 어떤 걸 내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 또 그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까 또 너무 연구하지 말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해지면 맡겨요. 그냥 예수만 생각해요. 성경에는 영의 생각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서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평안하잖아요. 항상 평안 가운데서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일함으로 꼭 하나님 나라 장착할 거지만 안 가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뭐 더 이뻐졌습니까? 살이 빠졌습니까?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엄청난 변화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 생명으로 겁난 것을 알고 성령님과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동행하며 살면 주님을 아는 거. 이 아는 게 있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예배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 의무 갖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항상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선을 행하는 거. 성령과 쫓아가는 것이 다라는 거. 이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